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93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세상의 고난을 피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찾아와 당신을 계시함으로써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영생이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상태이며 영생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인생을 통해 왜 인간이 지고의 복인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하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는 소품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고 즉 어떻게 하나님이 불가능한 존재들을 가능함 속으로 인도하시고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이라는 소품과 무대장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어떠한 상태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 즉 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보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잘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데 모두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이해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7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은 그 자체로 우리의 도움이시며 그 자체로 우리의 피할 안전한 망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들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성도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요 중보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입으로 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이고, 성도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이 모두 하나님의 작작과 뜻임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 개인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 이름 계시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원래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문을 의지하여 자신의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이 아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흙으로 어떤 형체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사람이지만 그 뜻은 흙덩어리입니다. 여기서 흙, 땅, 먼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다마를 가지고 빚어 만든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흙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올바로 각인하고 간직한 아담은 한평생 하나님께 의존하며 동시에 다른 동료 흙덩어리들을 향해 겸손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흙덩어리인 자신의 신분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흙덩어리 즉 티끌로 살아야 하는 도덕적 피조물이 티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은 자기 스스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기 신을 신고 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 뒤에 모세와 하나님의 난상 토론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당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를 향해서 친절하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놀라움으로 명함 한 장을 건네었습니다. 그 명함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명함을 받아본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 글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에휴에 아쉐르 에휴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휴에 아쉐르 에휴에에서 보다시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에휴에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글자인 아쉐르는 문법적으로 관계사입니다. 두 단어를 연결시키는 연결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휴에라는 단어의 뜻만 알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알 수 있겠죠. 에휴에는 문법적으로 뭐뭐이다, 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1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관계사 아쉐르를 가운데 두고 양적으로 사용하여 지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야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훈을 위해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감내하고 배워가는 불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드러난 현실과 사건을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으로 저주, 슬픔, 눈물, 고난, 행복 등으로 판단하는 자들은 모두 소경입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정말 보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흙덩이 되는 삶, 십자가 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여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탄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